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어웨이크 9월 26일에서 27일 오살리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 어웨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사모하는 영혼에게 준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모하는 분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21일씩 작정 기도하고 또 3일씩 금식하고 어떤 분은 10며칠을 금식하고 그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9월 5일부터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나는 2시간씩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30분이라도 하시고 1시간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올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녁 9시 되면은 여러분 이 어웨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목마른 영혼을 그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 곤고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새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베푸시는 때를 주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싸우다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다시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쳤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주여 다시금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앙망해서 믿음의 다른 박지를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생명강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며 복음을 전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34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말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이란 것을 빼놓으면 우리 인생을 설명할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 만나는 대상이 있죠. 누구를 만나죠?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형제를 만나죠.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배우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낳는 또 자식을 만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된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런 만남 속에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만남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의미가 없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만남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냐는 질문을 받는데, 아멘. 여러분, 아직 못 네, 주여, 못 만났으니까 네. 대답을 못.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5년, 10년, 아니 평생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닌 후나 5년, 10년을 다녀도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이 변화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취직하고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유행가 가사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예언님 들어봤을까 모르겠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혹시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예언이 들어봤나요? 잘 몰라요. 예언이 세대는 못 들어봤어. 우리 경수 세대는 알죠?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죠? 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얼만큼 살아요? 한 100년 살고 싶어. 네. 자, 사람들의 이 행복에 대한 그림이고 꿈인데, 소망인데 과연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림 같은 집을 줘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렵고요.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나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보다, 즐거운 날보다 여러분 고민하는 날이 더 많고요, 슬프고 염려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요, 참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내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행복과 즐거움은요, 다 찰나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즐거움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마치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저만치 그 행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치 가면 또 그 행복이요, 더 멀리 달아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외부에서, 밖에서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아주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나를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그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삶의 아무런 환경에 바뀌어지고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세상 것과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요, 터져나와요. 터져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표현.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요, 오늘만 기쁘고 내일은 안 기쁜 게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이 계속 이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해도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난 화요일에 전도를 나갔다가 함께하는 교회에 전도를 같이 가서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오늘 전도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났어요. 나이 40의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12년이면 많이 다닌 거죠? 10년 넘게, 강산이 변하는 10년, 그걸 넘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청년회 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부장도 했대요. 근데 이 형제가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방황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올 6월 달에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이혼을 해갖고 돈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갈 곳도 없으니까 공원에서 혼자 그 벤치에서 쪽잠을 자면서 거기서 2주를 버텼대. 아무런 먹을 것도 없이 쫄쫄 굶어가면서 2주를. 자기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이렇게 하다 죽겠다, 굶어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 새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픈데 돈 5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돈 없다.
너한테 보내줄 돈 없다. 카톡에 보니까 카카오톡에 사진이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늘 이게 사진이 바뀌잖아요. 근데 어디 놀러 간 사진, 뭐 먹은 사진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 보내줄 돈은 없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배신감이 막 차오르니까 자기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고 끊어버렸대. 연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제 그 형제 손을 붙잡고 한마디 거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교회가 요 옆이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교회로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자기 얘기를 다 저한테 쏟아놓고, 그리고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교회를 12년을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던 친구가 신실하게 자기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우리 식당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식당 가갖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형제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앉아갖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하도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2주 동안 굶다가 아무것도 못 먹다가 그 기초수급자가 돼갖고 그 기초수급비가 나왔대요. 그래서 고시원을 방을 얻고 자기가 그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날 먹은 밥이 8만 원어치를 먹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밥을 미친 듯이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오늘 자활 그 프로그램 거기를 갔다가 지금 끝나서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었다고. 그리고 저한테 아까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요즘에 저 절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을까? 아니면 드라마에 그 신부님 고해성사 해주는 그런 천주교 성당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에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맞이해주는데 그 교회를 가서 그냥 멍을 때리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성경책 잘 모르지만 그 성경책 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맛있게 밥을 먹는지 그 형제의 얼굴에서 제가요 놀라운 변화를 보는데, 아까 불과 1시간 전에 그 형제의 얼굴, 길거리에 서서 담배 피던 얼굴, 마스크를 이만치 턱에다 걸쳐놓고 덥수룩하니 수염이 나갖고 그 친구가 머리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알 수 없는 그 몰골을 하고, 그리고선 담배 피고 있는 그 얼굴이 가서 말을 붙이기 싫을 정도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형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그 형제가 사랑스러워서 제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에 기쁨의 꽃이 피는데요, 얼굴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불과 1시간 만에 얼굴이 그렇게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이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한 순간에 그 인생이, 그 심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형제하고 저하고 이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했는데 이 형제가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저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 예배가 몇 시지요? 네,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11시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일 예배에 가겠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를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착각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서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목사님 연락해 보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형제가 제가 얼마나 하나님 그 영혼을 지금 40년 동안 그 영혼을 기다렸다가 그 영혼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 그 형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자살 시도도 하고 정말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 친구.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근데 여기다가 손가락 깁스를 했어요. 가운데. 왜 다쳤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뒤에 머리를 다치고 여기 손가락에 골절이 됐대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거기를 왜 갔는 줄도 모르고 왜 떨어졌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게 2층에서 떨어졌는지 3층에서 떨어졌는지 4층에서 떨어진지도 모른대요. 구급대원이 자기를 싣고 가는 순간까지 자기가 기억이 없대요. 위에서 떨어져갖고. 다행히 CT 검사 찍고 막 하니까 이 내부는 뇌는 괜찮고 외부만 출혈이 있고 그리고 그 외부에만 꼬매고 수술을 하고 이 손가락은 복합골절이 일어나갖고 거기 관절을 긁어내고 그리고 다시 수술을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형제가 정말 아무 인생에 없이 그렇게 살던 그 형제가 이제는요 인생에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하는 말,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입술의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자꾸 입술로 고백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저는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있나요? 포로로 잡혀갔는 그 사람들이 저 갈대아까지 먼 나라까지 붙잡혀갔는데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있는 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거기서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내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소리내서 그냥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할 때 나는 그래도 체면이 있고 내가 교양이 있어서 나는 막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부르짖나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부르짖어요? 악을 쓰고 그냥. 체면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나 살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저 바깥에 소방관이 구조하러 오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난리를 치죠. 나부터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제해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불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점점점 그 불의 열기가 다가오고 연기가 자욱하게 자기를 정말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부르짖어서 누가 나를 들어와서 꺼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인생의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온 지 1년, 2년, 10년 이렇게 됐는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하는 사람은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내 인생이 변하고 바뀌는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이라면 모든, 전부, 온이라는 그 단어에 모든, 전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연애하는 상대방이 내가 양다리 걸친 걸 아는 순간에 나하고 계속 만나려고 합니까? 안 만나려고 합니까? 안 만나죠. 왜 안 만나요? 양다리 놓치는 내가 너무너무 잘생겼어. 내가 너무 키도 크고 진짜 내가 머리도 명석하고 아주 유능해. 돈도 많아. 집안도 좋아. 근데 왜 나를 안 만나려고 할까요? 양다리 거친데. 네. 마음이 나한테 와 있질 않아. 네.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뭐 하려고 만나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집안이 좋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돼. 그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뒤로 좀 넘겨주세요. 두 번. 한 번 더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래요? 만날 만한 때.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요 예전에 교회 부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면 제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말씀이 깊이가 아주 그렇게 준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면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구나. 언제 은혜를 주시고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요?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지금이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지금이래요. 언제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연아 하나님 안 보이죠? 예? 핸드폰은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여. 그죠? 예. 여러분 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안 만나 주신다니까요. 예? 핸드폰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되고 예?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스포츠도 봐야 되고 놀러 갈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연아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길을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 그 말은 내 인생길에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길들여졌던 습관,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거를 다 버려야 돼.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길들여졌는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사는 게 익숙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법을 다 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무엇까지도 버려야 된다고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을 버리자. 아멘.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옛날에 살던 거 다 끌고 가죠. 못 쓰는 거, 쓸모없는 그 옷도 깨진 바가지도 다 끌고 가죠. 다 버려야죠. 옛날에 우중충하게 그 너덜너덜해진 커튼 그거 새 집에 가갖고 새 집에다가 그거 같이 걸어놓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전에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잘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나요? 안 버려져요. 너무 익숙하고 그게 너무 길들여져 있고 너무 좋으니까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같이 합시다. 마음을 정하자. 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역사하시냐면 내 마음의 뜻을 정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말씀해 드렸죠.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쟁기로 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쟁기 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야, 너가 소를 몰고 쟁기를 갈 때 저 앞에 있는 저 소나무 저것만 보고 곧장 그 갈아야 된다. 딴 데 쳐다보면 안 된다. 그 소나무만 보고 이 쟁기를 잡고 가라. 그리고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소나무가 아니라 대상을 정해주지 않고 하나만 딱 목표를 정해서 앞에 있는 하나만 딱 목표를 정해서 그리고 그 밭을 갈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밭 갈라고 일을 맡겨놓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밭이 똑바로 그 고랑이 갈려져 있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 갈려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너 아버지가 하나만 보고 거기다가 눈을 고정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 왜 밭을 이런 모양으로 갈아놨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저기 매여있는 염소 보고 그 염소 보고 갈았는데요. 근데 염소가 줄로 매여있는데 염소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보고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시선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밭고랑이 제대로 갈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뭐라고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내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 어웨이크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교회에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한 끼씩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일 금식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루 금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도 어려워요. 제 건강도 안 좋고 어려운데 제가 한 끼만 금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 어웨이크에 우리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혹시요 이번 어웨이크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10월 달에 또 있으니까요 10월 달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은 내가 2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갖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0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것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것은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알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그 만나주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